할렐루야. 성경신학. 오늘은 성경 종말론을 통합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림과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지난번 제1부 요한계시록 통근 정리에 이어서 오늘은 조금 그 범위를 넓혀서 구약과 신약 전체를 아울러서 성경 종말론 또 계시록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숲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개인적으로 종말론에 눈을 뜬 시기는 벌써 오래되었지요. 제가 20대 대학 청년 시절에 그때 성경을 읽다가 이 요한계시록에 많은 의문을 가지고 또 종말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또 종말론에 관한 그런 세미나도 다니고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쭉 공부해 오다가 그 이후에 조금 늦었지만 35세 때 이제 신학대학원을 입학한 이후 계속해서 물론 다른 성경도 공부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지금까지 이 성경 종말론 또 다니엘서, 에스겔 구약의 예언서와 함께 쭉 공부를 해온 그 결과 조금은 이렇게 성경을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특별히 종말에 대해서 계시록에 대해서 전체를 숲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열려서 이제 오늘 이 정도로까지 이렇게 전체를 통으로 신구약 아울러서 통합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점까지 이르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과거 80년대 중반만 해도 온 나라와 전 세계 할 것 없이 이 종말론 열풍으로 교계가 뜨거웠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그런 이단 사상도 나오고 잘못된 그 시한부 종말론도 나오고 해서 문제가 많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이 시점에는 특별히 마지막 때라고 일컬어지는 이 시점에서 지금 성경의 근간 성경 중심에 이렇게 성경 마지막 이 종말론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고 또 정말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료를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종말론의 그 시작의 밑그림은 다니엘서 9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에 있는 이 다니엘 70일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 제가 전체 그림을 잘 그려놓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 가져왔는데 이 간단한 그림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다니엘서 9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러니까 70일에가 마지막 70번째 일에까지 이게 다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다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한 구절에 다 들어있는 거지요. 허물이 마침에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보세요. 예언이 응하잖아요. 계시가 다 이루어지잖아요.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물론 요 앞부분에 초림에 대한 그 내용이 있지요. 또 길게 보면 재림 때까지 영원한 그 의죠. 영원한 의니까 재림 이후까지도 이렇게 내다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때가 BC 457년이었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이때가 이제 주전 408년 7일에가 지나가죠. 그 다음에 7일에와 62일에 69일에가 지나가죠. 통합해서. 그래서
이제 그 성중건령이 BC 457년이고 실제로 성이 중건된 것이 주전 408년,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난 때가 이제 정확하게는 주후 26년이 되겠죠. 원래 그 예수님이 실제로 탄생한 것은 주전 4년이기 때문에 거기서 4년을 그 서기에서 빼야 되죠. 그래서 주후 26년이 될 때 공생애가 시작될 때에 이 말씀이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진 거죠. 26절의 말씀 다니엘서 9장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후에 십자가에 이제 그 속죄제물로 드려질 것을 예언한 거지요. 그런 다음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요 한 절 내 26절 외에는 2000년 가까운 그런 시간적인 이 시간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 26절 후반에 나오는 그 장차 한 왕은 예수님이 아니고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아직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는 시간적으로는 거의 이 2000년 이상, 다니엘이 활동한 시기까지 하면 거의 한 700여 년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엄청난 그런 그 시간적인 이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 어느 한 절에 이렇게 매여서 보면은 이게 안 맞아요.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시기가 BC 535년경이니까 2700년이 아니라 적어도 2500년 정도의 그런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통으로 전체를 신구약을 아울러서 숲으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 71회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시간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한 절 내에도 2500년 가까운 그런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이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죠. 그리고 그의 종말이고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리고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이 마지막 한 이래가 바로 아직도 도래하지 않은 마지막 70번째 이래, 지금 앞에 그림의 마지막 한 이래, 이것이 지금 장차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7일하고 62일에는 이미 이제 그 성취된 거죠. 과거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세워질 때가 62일에가 지난 때, 그러니까 AD 26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 그림 하나에 성경 종말론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까지 다 지금 이렇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종말론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려면 이 다니엘의 이 9장에 있는 70일에를 제대로 기본적으로 알고서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 그래서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 네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보통 이 부분을 갖다가 적그리스도와의 이스라엘과 이렇게 맺어지는 세계 평화, 곧 거짓 평화조약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7년. 또 마지막 또 그리고 나서 그가 그 일의 절반에 3년 반이 지났을 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성전 제사가 다시 이렇게 재건되죠.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데, 저들이 제3성전을 또 건립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다 준비해놨죠. 심지어 붉은 암송아지까지 다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구약의 레위 지파 그 제사장들 다 지금 미리 다 세워놓고 다 준비했다고 하지요. 그러면서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강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이거 우상이죠. 적그리스도 우상, 말하는 우상, 짐승의 우상이죠. 실제로 짐승이 세워집니다. 적그리스도가 짐승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자기의 그를 상징하는 그 경배받기 위해서 우상을 세운다 하지요.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주님의 진노까지, 재림까지 진노가 항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이 다니엘 70일에 이 성경 종말론을 이 한 장에
이 몇 절에 다 지금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종말론 요한계시록을 이제 이게 해석하려면 그 출발이 바로 이 다니엘 70일에다 이 전체 이를 아우르는 이 그림을 보고 그렇게 종말론을 우리가 풀어나가야 제대로 마지막 때에 되어질 그런 계시가 종말이 예수님의 재림과 또 부활 또 휴거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맞게 그렇게 해석이 되고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은 이제 주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지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1장 뭐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또 마태복음 24장을 또 보완하는 이 마지막 때 징조를 특별히 누가복음 21장에서 자세하게 이렇게 또 보완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큰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먼저 주님이 오실 때 이전에 이루어져야 될 마지막 때 그런 징조죠. 징조들 누가복음 21장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전염병 지난번에 팬데믹 코비드 지나갔잖아요. 이런 것이 큰 전염병이고 또 앞으로 더 올 수 있겠죠. 더 크고 무서운 그런 전염병 팬데믹이 올 수 있겠죠. 소문에 의하면 또 그런 것이 또 곧 준비되고 있다. 뭐 그런 소문도 들려오고 또 무서운 일, 이 무서운 일은 테러입니다. 테러. 과거의 아이시스 같은 그런 무서운 테러 이미 수년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앞으로 더 무서운 일이 이제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죠. 무서운 일, 곧 테러.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의 그런 징조들이 이미 여러 번 지나갔죠. 앞으로도 또 올 것입니다. 지난번 수년 전에 그 벌르드문 해가지고 달이 붉은 피같이 변하고 또 올해 또 지난 7년 전에 이 미국을 그 가로지르는 그 뭡니까 일식이 얼마 전에 지나갔잖아요. 지난 4월인가 봄에 이런 것이 이제 하늘에 크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사인이라고 경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뭐 누가복음 포함해서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이 성경 종말론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을 작은 묵시록 혹은 작은 계시록이라 그렇게 별명을 붙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이와 같은 마지막 때 되어져야 될 이루어질 그런 예언들, 징조들이 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아까 다니엘서 9장에서 읽었던 다니엘 70일의 마지막 70번째 일에 곧 이 적그리스도와 맺어지는 7년 거짓 평화 조약 그리고 나서 3년 반에 이것을 전격적으로 이 평화 조약이 파기된다고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처음에는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그런 사랑의 사도처럼 나타났다가 결국 그 본색이 3년 반 뒤에 이제 나타나게 되겠지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것이 마지막 다니엘 70일의 마지막 70번째 일이고 보통 이것을 갖다 거짓 평화조약이라고 일컬어지죠. 왜냐하면 그 평화조약이 3년 반 뒤에 끼어지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가 그 일의 절반, 일에는 7년을 얘기하거든요. 절반, 곧 3년 반이 지났을 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강포하여 미운 물건 곧 적그리스도 우상이 섬기고 설 것이며 날개를 의지하여 이 날개 모양을 이렇게 다는 것 같아요. 옛날 사탄이 보면 떨어졌는데 사탄에게 보면 날개가 있듯이 아마 사탄의 형상을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사탄의 형상을 이렇게 모방하지 않을까 그 모양이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에게 앞으로 쏟아지게 되리라 뭐 그런 얘기죠. 물론 여기는 적그리스도지만 거짓 선자도 함께 진노에 들어가게 되죠. 요한계시록 19장에 그런 내용은 나오죠. 자, 이와 같이 이런 거짓 평화제약 이 기간 안에 이제 제3성전이 멸망에 가증한 물건이
그 성전에 들어서게 되죠. 예루살렘. 이런 내용들이 다 마태복음 24장에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다 이 거짓 뭡니까 사탄 성전, 왜 사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이제 성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제3성전이라는 말 자체도 안 맞는 거죠, 성경에. 그러나 사단이 이것을 이용하고 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그 뭡니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정통 랍비들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3성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3성전은 세워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불필요한 것이죠. 주님이 자신이 성전이고 우리가 너희 안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라든가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 곧 성령의 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거죠. 불필요한 제사인 거죠. 유대인들이 몰라서 지금 제3등 성전을 짓겠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죠. 성전 연구소가 다 이 일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정통 랍비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불신자들이죠. 자기들은 믿음이 제일 좋다 하지만 예수님을 아직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 성전은 필요 없고 제사는 필요 없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 예수님 피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의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겁니다. 성전 제사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리고 참고로 이 점 3년 반, 즉 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그 점 3년 반 시작되기 전 이때까지만 지상의 참교회들이 마지막 세계 선교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고 그나마 물론 일부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핍박이 있고 또 전도가 막히고 그런 지역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나라마다 그러나 그나마 이 전 3년 반 동안에만 이 선교와 전도를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추소, 마지막 부흥이라고 그러죠. 이때 마지막으로 구원받을 그 영혼들 모든 나라와 족속으로부터 이때 수많은 영혼들이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엄청난 수의 이렇게 영적인 추수 왜 기회가 마지막이니까 적그리스도 통치 기간으로 들어가면 전도가 막히기 때문에 666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참 성도들은 휴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건 거짓 휴거세를 속지 마시고 전부 산이나 들로 계곡으로 다 숨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도가 못해요. 이때는 끝나는 거예요. 선교 시대가. 바로 전 3년 반 동안만 그나마 전도와 선교가 가능하고 전 세계 영혼들이 이제 모든 나라와 족속으로부터 열방으로부터 대추수 마지막 대부흥이 일어나는 마지막 기간인 거죠. 이걸 제대로 알고 우리가 종말론을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이 들었으면 아까 다니엘서 9장 27절에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바로 거짓 평화 조약, 거짓 평화 7년 거짓 평화 조약, 곧 다니엘서 70번째 일을 실제적으로 이게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이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탄의 이 도구로 쓰임받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기간이 이제 전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후 3년 반에 들어서면서부터 자기를 본색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이때는 이미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땅까지 전거되고 그제서야 주님 오리라 제자들에게 다 설명했죠. 주님이. 그리고 나서 15절에 이어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의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것이 원래는 지금은 거룩한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 성전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외형적으로 표면적으로 공간적으로는 그 거룩한 곳이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장소였죠. 주님이 오셨던 곳이고 주님이 못 박히셨던 곳이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중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 성경을 해석할 때는 문자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래서 거룩한 곳은 이게 실제로는 거룩한 곳이 아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장소, 곧 제3성전이 세워진 그 장소에 누가 들어갑니까? 이 멸망에 가정한 이 짐승 곧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일컬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참남된 말을 하는 이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나오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이 다 종합적으로 교환지식을 풀 수 있는 다 짝이 되는 신과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외에도 뭐
다니엘뿐만 아니라 뭐 에스겔서, 스가랴서 14장 같은 경우, 스가랴서 12장 전부 종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부 마지막 계시와 이렇게 짝이 되는 말씀들인데 뭐 이걸 다 일일이 읽고 찾아서 읽고 해석하려면 이건 뭐 며칠간 세미나를 해야 될 그런 분량이죠. 제가 물론 그런 세미나를 할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그러나 지금은 짧은 시간 안에 이 전체를 다 아울러서 대충이나 말이 그런데 뭡니까 아웃라인만 지금 크게 그 중요한 골자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짧은 시간이면 전체를 아울러서 성경 종말론 여기 다 계시록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지난번 일부에 다 제가 기본적인 것은 요한계시록 일부의 자료에 제가 말씀을 다 드렸잖아요. 오늘은 조금 전체 구약과 이렇게 곁들여서 아울러서 통합 종말론, 통합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지금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후 3년반에 또 적그리스도가 바로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먼저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짐승은 다 짐승으로 표현되죠. 짐승은 잡아 죽여야 되는 거죠. 땅의 짐승입니다. 집이 아니고. 자,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또 올라와 가지고 이 적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돕죠. 적그리스도와 이렇게 지금 같이 가는 거죠. 연합해서 이 거짓 선지자도 대단합니다. 기적과 이사를 행하고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요. 때로는 또 적그리스도가 칼에 상했다가 또 3일 뒤에 또 살아나죠. 뭐 이런 뭐 그런 놀란 기적과 이사를 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심지어 믿는 교회조차도 확실히 거듭나지 못하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여기 거짓 선자에게 미혹을 당하고 넘어가고 또 짐승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교회가 남아 있어요. 지금 교회가 휴거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은 요한계시록 13장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요한을 보고 이리 올라와라 할 때 그때는 교회가 휴거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요한 사도 1인칭 요한 사도를 끌어올려서 요한의 영을 끌어올려서 앞으로 되어질 마지막 때 계시를 다 보고 또 듣고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 사도를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되어질 일들이 이제 4장부터 22장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이후에 4장부터 교회에 대한 말이 없기는 없습니까? 교회란 말 자체 용어만 없지 전부 교회에 대한 얘기. 또 한국의 어떤 목사님은 또 유대인 계시록 4장 이후는 전부 유대인에 대한 얘기다. 이스라엘에만 해당된다. 그런 성경 말씀 어디 있습니까? 전부 유대인과 이방인 포함해서 온 각 나라와 족속으로부터 모든 자에게 거기 어디 유대인이란 말이십니까?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요한계시록 7장 같은 경우 14만 4천 부분적으로 유대인에 대한 그 지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위에 또 그 뒤에 보면 전부 또 모든 족속과 나라 열방에 대한 모든 자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곳곳에 나오고 교회란 말은 나오지 않지만은 요한계시록 12장이라든가 보면 이 여자란 표현인데 여자는 이 교회를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그런 그 용어들이 그런 그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4장 이후에도 곳곳에 거의 모든 장에 대부분의 장에 다 나옵니다. 제가 다 시간만 있으면 다 일일이 찾아서 밝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죠. 그 교회가 없다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는 그런 그 설교에 여러분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들이고 뭐 다 존경을 받는 목사님들이지만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쳐야죠. 빽들을 가지고 성경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자를 가지고 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영적으로 해석을 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후 3년 반 되면 이 적그리스도 우상이 실제로 세워집니다. 앞으로 실제로 이 우상이 말하는 우상이 그때는 이 우상 속에 사탄이 들어간 거죠. 사탄의 영이. 요새 보세요. 이 AI가 지금 난리잖아요. AI가 지금 전부 AI 이 첨단 기업들이 세계적인 그런 기업들이 전부 AI에 지금 이 마지막 때 산업은 미래 산업은 이제 컴퓨터의 모든 이 종합 뭡니까 이게 결과물인
이 AI죠. AI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뭐 로봇이 지금 가정에도 들어가서 가정 가사를 돕고요. 뭐 별거 다 합니다. 그뭐 그리고 또 인력을 대신해서 그 뭐 공장의 회사 생산 라인에 들어가고 뭐 심지어 스포츠를 하지 않나 못하는 게 없어요. 응? 요즘 전쟁도 AI 드론을 하잖아요. 전부 AI 기술 아닙니까? 이 AI 로봇 사람과 이 기계가 이 조합된 휴머노이드가 등장해서요. 질문한 말을 하는데 끔찍한 말을 합니다. 무서운 말을 합니다. 지구를 파괴하겠다. 응? 그런 무서운 자기가 말하는 겁니다. 그 AI 속에 저는 사탄이 그 귀신의 영이 들어갔다고 보는 거죠. 또 앨런 머스크입니까? 그럼 벌써 뉴럴 칩 다 이렇게 실험해서 성공했잖아요. 사람 그 뭐 장애인들에게 그 저 사지마비라든가 이런 장애인에게 이 뇌에 칩을 심어서 그 칩을 통해서 신경을 살려가지고 다리에 신호를 보내면 이 죽은 다리가 또 때로는 또 인조 다리가 필요하면 움직여서 계단을 걷고 그런 거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AI 기술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정적 AI 기술의 마지막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적그리스도 짐승, 이 짐승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표가 나오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짐승이 말하고 짐승이 이제 경배받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것처럼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 짐승표 곧 666 짐승표를 받은 자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이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곧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짐승 곧 AI에게 말하는 이 AI 짐승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뭡니까 다니엘이 본 그 신상에게 신상이죠. 그 다니엘이 아니라 그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 거기 누구나 전하지 않으면 다 목배임을 당하겠다는 것이 이미 과거에 있었잖아요. 그러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끝까지 거부했죠. 죽으면 죽으라. 근데 하나님이 다 살려주셨잖아요. 불 가운데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은 죽게 아니면 살게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뭐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거부하는 거예요.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다니엘서에는 마지막 때 신앙을 지켜야 될 그런 이 본이 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 마지막 때의 믿음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 이미 역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마지막 때는 다니엘의 그 친구들의 믿음이 다시 재현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이제는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38장 39장에 나오면은 그 보면은 이 곡과 마곡 전쟁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은 1차 곡과 마곡 전쟁이죠. 참고로 이 곡과 마곡 전쟁이 어떤 분들은 제3계 제3차 대전이 이 전쟁이 될 것이다. 뭐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 뭐 정확한 건 몰라요. 그냥 곡과 마곡 전쟁입니다. 세계 제3차 대전에 대한 그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곡과 마곡 전쟁. 그런데 38장 39장 전체를 아울러서 보면 이 곡과 마곡을 일으키는 주동 세력은 이제 이 러시아 곡과 마곡 땅에 있는 곡이죠. 이 러시아 땅이죠. 러시아 여기 북방 러시아를 돕는 그 나라 이름들이 나오는데 도갈마 그 터키죠. 고멜은 독일, 바사는 이란 지금 옛날에 페르시아. 그다음에 그 아프리카 쪽으로 구스, 리비아, 구스, 이디오피아 이런 나라들이 여기 들어가게 되죠.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곡과 마곡 주동 세력이 결국 이스라엘을 노리고 이스라엘을 침략하죠.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그다음 이스라엘의 그 아주 그 풍부한 지하자원 돈이 되고 지금 뭐 가스 유전까지 다 발견돼서 산유국이 되었잖아요. 성경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지금 그 육지와 또 지중해 바다에 지금 가스가 유전이 발견됐잖아요. 성경대로. 그래서 그 기름의 젖은 땅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또 사해바다의 그 무한한 그 자원이 탐이 나서 결국은 이제 그 침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온 곡과 마곡 전쟁인데 그 전쟁의 양상을 보면 마지막 요한계시록 19장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 그리고 이거 음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요한계시록 17장 18장 그들이 악의 세력들이 심판받는 초자인정 심판 심지어 가만히 서 있는 데서 그냥 속살이 썩고 눈이 썩고 뭐
이런 초자연적인 그런 심판이 임하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곡과 마곡 전쟁 끝에 그렇게 나오고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 재림할 때도 그렇고 그런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나타나는 양상이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곡과 마곡 전쟁이 후 3년 반 들어가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얼마 전 그런 거의 직전 상황에 가서 이 곡과 마곡 전쟁, 곧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전쟁이 일어나고 이것이 어쩌면 그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6절 이 아마겟돈 전쟁 이것이 결국 그 양상을 보면은 이 곡과 마곡 전쟁의 어떤 그 연장선상에서 그 끝무렵에 마지막엔 재림하신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때 초자연적으로 그들 다 심판하시고 심지어 6개월 동안 그 시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독수리들 다 끌어모아서 그 시체를 뜯어먹게 하고 장사하게 하고 땅을 정결케 하고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즉시 후 3년 반에 이 온 세계를 미혹하고 온 나라와 족속들에게 이 666 짐승표를 받게 하여 이렇게 짐승을 경배하고 아까 제가 하나 말드렸는데 이 짐승표를 받게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은 적그리스도 자신이 하지 않고 이 거짓 선자가 표를 받게 하는 자는 이 거짓 선자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13장에 16, 18절을 보면 2666 짐승표를 누가 받게 하냐면 그 이전에 보면은 거짓 선자가 이렇게 모든 세계 온 족속과 나라 열방을 미혹해서 이 표를 받게 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목자를 만나야 되는 거요. 참 선지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특별히 마지막 다니엘서 70번째 이래가 이루어지는 이 마지막 7년 전 4년 반, 후 3년 반, 전 3년 반은 우리 견딜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 전 3년 반 때 이렇게 미혹이 일어나고 후 3년 반이 되어지기 전에 이미 밑작업을 하는 거지. 이 거짓 선자가 이때 절대로 이 거짓 선자에게 넘어가서 짐승표를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짐승표를 받는 시기는 이제 후 3년 반 시작될 무렵에 표를 받게 되죠. 거짓 선자가 이렇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계시록을 풀든지 구약 성경을 풀든지 어떤 성경이 됐든 여러분들 영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요한일시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영이 어디에 속했는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100% 완벽하다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 성경을 제가 35살 물론 20대 청년 때부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종말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또 세미나를 다니면서 많이 배웠죠. 그때 신학 가기 전에도 그리고 35세 제가 늦게 신학대학원 신학을 갔는데 직장 다니다가 그때 이후는 특별히 계속해서 지금까지 원래 2024년 지금 29년 동안 뭐 다른 분들도 다 연구하셨겠지만 특별히 저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계속해서 많이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고 또 찾아다니면서 또 메시아의 랍비들을 통해서 이 공부를 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통합으로 숲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좀 열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의 끝에 곧 아마겟돈 전쟁 끝에 이 두 짐승 곧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잡혀서 바로 직접 불못에 집어 던지게 되죠. 주님께서.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 정점인 19장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모든 악의 세력, 거짓 선자 또 포함해서 적그리스도 포함해서 또 바벨론 세력 포함해서 모든 적그리스도의 편에 가다면 모든 나라와 정치 지도자 그리고 군대를 심판하죠. 심지어 스가랴 14장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군대에게 어쩔 수 없이 군이니까 징집돼서 끌려갔는데 그 중에서도 마지못해서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끌려간 그들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거기서 살아남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것은 이제 여기 지금은 제가 그 부분을 다루지 않겠지만 스가랴서 14장 그 후반 말미에 나오는데 그들은 그다음에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유대인의 그 3분의 2는 이 마지막 때 죽임을 당하고 심판받고 재앙받고 3분의 1 정도가 살아났는데 그들은 살아서 육체의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민족적인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구원이 일어나고 3분의 1 정도가 그다음에 이방인 가운데
적극적으로 이 적그리스도에 가담하지 않고 마지못해 끌려간 그런 이방인들 가운데 일부가 군인도 있고 또 열방 곳곳에 남아있는 그 이방인들 가운데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 신앙을 지킨 자들이 있어요. 물론 성도들 포함해서 이때까지 휴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거 교회가 휴거됐다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거짓 휴거입니다. 제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들이 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이 환란 중에도 적그리스도 통치 가운데도 끝까지 죽으면 죽었지 차라리 순교자로 그냥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지. 그렇게 해서 그래서 환란 때는 이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자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제 예수님이 19장에 재림하시면 모든 남은 자들에 대한 이 진노 심판이 임하게 되고 또 휴거되지 이때 휴가 일어나는 거죠. 재림과 동시에. 그러니까 재림이 먼저고 앞서간 성도들이 부활하고 이때가 요한계시록 20장에 의하면 첫째 부활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동시에 휴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살아남은 성도들이 또 앞서간 무덤에서 이제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부활치를 입게 되는 거죠. 주님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순간적으로 이때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휴거되지 못한 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짐승표 받은 자들은 또 모든 악의 세력들은 다 이때 한꺼번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림과 심판과 휴가는 동시적인 사건이다. 거의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신구약을 아울러서 전체로 볼 수 있는 이 종말론이고 계시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휴거란 이 휴거 논쟁에 우리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있는 이 말은 요한 사도를 개인적으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될 일들을 계시하신 것이고 계시록 3장 이외 2장 3장 이외 교회란 말이 없다고 해서 교회가 없는 것이 아니고 곳곳에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좀 시간이 갔지만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7장 보세요. 교회가 없는 것이 아니고 계속 나온다니까요. 14만 4천 다음에 물론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14만 4천은 1차적으로 각 유대인 12지파별로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도 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래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 나오잖아요. 큰 소리를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여기 각 나라와 이 후에도 14만 4천 이후에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이스라엘 말고 유대 말고 이방 가운데서도 이 무리들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교회예요. 교회. 눈에 보이는 그런 건물 교회가 아니고 참 성도들 하나하나가 성전이 되고 교회잖아요. 교회란 말만 없다 보니 왜 이게 교회가 아니면 이게 교회죠. 이런 부분이. 14절에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환란 중에 환란을 통과하고 환란 끝에 나오는 자들이요. 환란에 들어갔다는 거지. 교회가 참 성도들이. 무슨 휴거는 휴거. 보세요.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요. 심지어 순교의 제물이 된 거요.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계시록 7장 이에도 곳곳이 나옵니다. 12장에 이 14절에 그 여자가 큰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은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 자를 여기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그 용어입니다. 단어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린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 적그리스도죠. 뱀의 낯을 사단이죠.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후 3년 만에 양육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교회잖아요. 여자는 교회를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된 얘기만 아니에요.
한국의 어떤 유명 목사 계시록 4장 이후는 전부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다. 이방 교회는 이미 휴거되고 없다. 무슨 그런 이상한 그런 그 주장을 합니까? 성경을 제대로 아무리 존경받고 훌륭한 목사님들이라고 하지만은 성경을 제대로 알고 그렇게 특별히 계시록을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거죠. 제가 조심스럽지만 그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인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여기 8장 7장 12장 그리고 앞으로 13장 결정적으로 13장이 모든 자에게 표를 준다 하잖아요. 666 이스라엘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모든 자에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리고 14장에도 가면 이 표를 받는 자는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 하잖아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대로 올라간다잖아요. 표 받은 자들에게. 예? 계시록 14장 12절 보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유대 성도는 예수님을 칠 때까지 유대인들은 조금밖에 안 돌아와요.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스가랴서 12장 13, 14장 보면 3분의 1 정도가 구원받아요. 그 이전에 지금 구원받은 메시아적 주이시들은 얼마 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7장의 그 14만 4천이 어쩌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문자적으로 본다면은 물론 그 상징적인 숫자예요. 14만 4천은 문자적일 수도 있고 상징적인 숫자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수백을 사용하시죠. 14 이게 뭡니까?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천수예요. 12는 구약 이스라엘 12지파, 12는 또 신약 12사도 곱해서 천수는 많은 것을, 많다는 것을 셀 수 없이 많은 숫자를 천을 곱해서 14만 4천으로 포함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되지만 성경 전체를 본다면 아니 이스라엘의 피가 혈통이 순수한 혈통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에 전부 이방 여인 대표적으로 뭡니까? 마태복음 1장 족보를 보세요. 다말은 가난 여자 있잖아요. 그 다말 유다를 통해서 다말 들어갔잖아요. 그다음에 기생 라합 그 가난 여인 아닙니까? 그다음에 누굽니까? 또 그 룻에 나온 그 룻도 모압 여인 아닙니까? 모압 여인. 전부 이방 여인이 거기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오벳이 그 보아스가 나고 기생 라합과 살몬 정탐꾼 가운데 한 명 살몬이 결혼해서 거기서 보아스가 나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거기서 이세가 오고 이세가 다윗을 낳고 예수님의 족보를 그 육신적인 혈통을 보세요. 어디 정통 유대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피가 섞였죠. 사마리아인들이 악스로 족속과 피가 섞인 것처럼 어디 정통 순수한 혈통이 지금 어디 남아 있습니까? 민족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지금 사실은 구분하는 거지. 지금 피가 예수님 이 혈통도 다 섞여 있는데 피가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환란에 들어갑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미혹이 너무 많아. 조금 전에 새벽에 보니까 저 아프리카 유명한 그 부흥 저 목사 있어요. 그 TV 조샤라고 그분이 얼마 전에 죽었다 그러죠. 교회는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 의인들은 고난 받지 않는다. 뭐 그런 이상한 그 유튜브가 요즘 쇼츠로 1분짜리 올라왔는데 그런 엉터리 같은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발 좀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재림 이후에 20장 이제 사단이 감금당하고 적그리스도와 사단은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감금당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즉시 주님이 결박해서 불못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악을 심판하고 성도의 휴거, 부활과 그때 휴거가 일어나는 거죠. 동시적으로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간 순서는 재림, 그다음에 부활, 1차 부활, 그다음에 휴거.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교회가 성도들 휴거가 없어요. 계시록 3장 10절 빌라델피아에게 주신 말씀만 보아도 3장 10절에 너희가 빌라델피아 교회가 참교회죠. 참성도들 너희가 인내 말씀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환난 때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시험의 뜰을 면하게 하리라. 시험이 이 The Great Tribulation 대환란인 거죠. 시험의 기간 중에서도 물론 순교자의 부름을 받은 사람 순교하겠지만 나머지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 시험을 통과할 자들이 있다고 분명히 이미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빌라델피 교회도 말씀하셨어요.
하나에 들어갑니다. 교회가.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사단이 결박되고 1천년 동안 그다음 무정행에 갇히게 있는 동안에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죠. 비로소 진정한 자연 만물도 신음하면서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녀들이 나타날 것을 사모한다고 했는데 로마서에 이때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시기가 바로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 11장, 이사야 65장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다음번에 언제 시간 되면 천년왕국에 대한 그 구약의 예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수십 권 되십니다. 제가 다 찾아놓은 자료들이 있어요. 성경 구절까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천년왕국에 대한 그런 말씀들 제가 쭉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택한 나라요 족속이 되고 이런 말씀이 이때 이루어지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역할 하는 그 시기가 그렇게 부름받아 10골, 20골, 30골 맡아서 그렇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함을 감당하는 시기가 2000년 왕국도 실제적으로 이때는 이미 부활체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The Millennium Reign of Jesus Christ. 이때가 천년왕국. 그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그 뭡니까? 이사야 11장 65장에 나오잖아요. 이 어린 이 양이 사자와 같이 풀을 떴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그릇 손을 넣어도 해를 받지 않고 그때는 약육 방식이 없는 거예요. 다 옛 에덴으로 완전히 회복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심지어 이사야서 65장 같은 경우는 그때는 사람의 수명이 나무 수명같이 800세 900세까지 사는 거예요. 천년기니까. 요세미트 국립공원 가면 나무가요. 아름다리 나무가 거의 90m, 100m짜리 나무가 있는데 그 수령이요. 나무테를 통해서 추적해 보니까 거의 900년, 1000년 가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천년기입니다. 천년기 실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이 시기가 이루어집니다. 또 다음번에 다루기로 하고요. 그리고 천년기 끝에 다시 2차 고가 마국 전쟁이 일어나죠. 이때 무적행에 갇혔던 그 사단이 잠시 노임을 당하고 다시 사단이 나와서 그때 천년기 백성들 가운데 이제 이런 부분 참 깊은 얘기인데 스가랴 14장 말무에 보면은 이 부활체로 아니고 육을 가지고 천년기 들어간다 그래요. 지금은 그런 해석이 나오는데 그래서 천년기 동안에 100세 못 돼서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다. 어린아이가 죽음이다. 그때도 아이를 낳고 그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며 농사를 짓고 가시를 따먹고 그렇게 하는 얘기가 나와요. 사회가 회복되고 그때까지 아직 바다가 있는 거죠. 바다가 없어지는 때는 요한계시록 21장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 그때 바다가 없어지는 거죠. 다시 죽음이 없고 사망이 없고. 그러니까 이 계시록 20장하고 계시록 21장은 22장까지는 21장과 22장은 같은 연결되는 부분이죠. 영원한 천국인데 천년이라는 또 시간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한 장이 20장하고 21장, 22장 사이에 천년이라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다시 시간적인 그런 간격을 다 이렇게 포함해서 성경을 보셔야만이 계시록이면 계시록 성경 전체가 숲으로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풀려나서 천하만국을 다시 미혹할 때 이때 천년기 말에 이런 일이 나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이 모든 반역 세력을 완전히 다 잡아서 최후 심판, 최후 그동안 모든 반역한 천사들, 귀신들이죠, 천사들이죠. 그리스도 포함해서 그다음 이미 들어갔고 사단과 모든 이 불신자들이 다 이때 백보자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죠. 이때를 갖다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둘째 사망이라 그러고 그리고 뭐 둘째 부활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때 그 천년기 말에 이 부분은 참 깊은 얘기인데 천년기 말에 이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이 성도의 진, 곧 주님께 붙어 있는 천년기 백성 가운데도 이 두 부리가 나누는데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깊은 얘기인데 스가랴 14장에 보면 육을 가지고 천년기 유대인 일부 3분의 1과 또 이방인 가운데 심지어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가담했던 그 군대 가운데도 그 중에 일부 또 전 세계 일반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일부 남은 자들이 있어요. 믿음을 지켰거나 그런 분들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육을 가지고 천년기 들어간 그 사람들이 이 천년기 말에 그때 이들이
두 번째 이 모든 심판이 끝날 때, 불모 심판 들어갈 때, 백보자 심판 들어갈 때 이제 둘째 부활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너무 깊은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땅인 예루살렘과 이게 듀얼이 하나가 돼서 합쳐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진정한 하나님 나라. 다시는 사단이 없고 죄와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질병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픔도 없고 다시는 저주가 없는 영생 복락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 시기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곧 천년기가 끝난 다음에 그때 시간적인 순서로 또 공간적으로도 이렇게 좀 변화가 있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규모는 이제 전부 12의 배수, 구약 12지파, 신약 12사도 전부 숫자 12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예요.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방 4, 3 곱하기 4, 이때는 곱셈으로 들어가죠. 더하기 아니고 이 14만 4천도 전부 12의 숫자, 12의 배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숫자 12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질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완성되는 때가 이 숫자 12로 나타나는 이 새 예루살렘 성곽의 이 가로 세로 높이가 전부 장관과가 똑같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예루살렘 성의 그 모든 세계고 바닥 뭐 그다음에 문 전부 12 숫자 12로 12문 12진주 12기초석 12사도 이름 전부 12로 나오죠.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숫자를 상징적으로 수백 게마트리아로 숫자 12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여러분 그런 것까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세 가지 임무,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제가 1편에서 요한계시록 통합으로 지금 통건 정리할 때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마지막 종말신앙, 깨어있는 신앙은 무엇인가?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오직 거룩으로 철저한 회개가 전제되어서 신부단장이 되어졌을 때 그때 이 모든 미혹을 이길 수 있고 미혹을 물칠 수 있고 영적인 분별이 이루어지고 끝까지 영영의 환란이 짐승표가 도래하는 그런 시기가 왔어도 끝까지 영영표 짐승표를 죽으면 죽었지 거부하고 목에 칼이 돌아도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숨겨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영적 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이 시기가 지금 마지막 때 전 3년 반 때 이것이 모든 영적인 준비가 무장이 다 되어 있어야만이 이제 후 3년 반으로 넘어갔을 때 이걸 갖다 대환란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믿음으로 심지어 필요하면 강물을 건널 수 있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그리고 적그리스 군대가 총을 쏴도 우리 예수 이름을 명령하면 총탄이 먹게 되고 때로는 적그리스 그 군대들 눈을 멀게 해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고 이런 놀란 그런 역사들이 이제 마지막 후 3년 반 때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또 그렇게 예언하는 분들도 있고 뭐 또 예언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또 부활자들은 그 환란기 가운데도 환란 끝에 나올 자들 남겨두신다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교회가 환란에 들어간다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요한계시록 14장 17도 이후에도 10도 17, 18장, 19장, 심지어 20장 전부 그 환란에 들어간 그 성도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보세요. 4절에 또 내가 보호자들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여기 보세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이죠.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순교하지 않고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 육륜표, 짐승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았어요. 여기 살아있잖아요. 환란 끝까지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교회가 휴거된다고 3년 반 전에 휴거된다고 교회는 없다고 그런 정말 이상한 소리들 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제대로 보고 말씀하셔야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부활체로 들어가는 거죠. 천년계 이런 말씀을 또 다른 곳곳의 말씀을 참고하셔서 우리가 마지막 때 교회는 환란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환란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정말 요한계시록 7교회에게 준 그 주님의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 이기는 자가 되어서 또 주님이 도우시고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끝까지 환란 성도들, 환란을 통과하는 그 믿음을 지키는 교회들을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기사와 이적으로 권능을 통해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부활자들은 물론 순교의 사명을 받은 자도 순교하겠지만 순교하든지 보호받든지 끝까지 어쨌거나 둘 중에 하나 우리는 환란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환란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환란을 일할 중에서라도 그 환란을 이기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순결한 영혼으로 세마포를 입고 거룩한 무리들로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을 쓰는 그런 거룩한 무리들로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며 영광 중에 찬양하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때 깨어있는 신부들, 그리스도의 군사들, 살아있는 하나님의 참백성, 친자식들, 친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계시록을 또 성경 종말론을 통합해서 통으로 신구약을 아울러서 총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